채화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제 시대 치고는 2명이 아니고 1명이 아니고 3명이어서 우리나라에 조금 국가정책에 보답한 마음입니다. 2살, 2살, 3살 터울인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사춘기가 오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내면서 부모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다행히 마음 공부를 만나서 채화님 덕분에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마음 공부한 내용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채화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저희 집은 어떻게 살아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라, 이걸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훈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가훈을 집에서 만들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화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 인생관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까?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밖에 없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웃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울고, 또 가끔은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사랑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이별을 하기도 해요. 모든 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로 이 사회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가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에요. 자식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도. 우리는 관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서로 항상 부딪히고 그리고 또 조화를 이루고 또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난하고 살아가면서 좀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라면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드려야겠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이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나이가 적은가, 또는 나보다 부자인가 또는 나보다 가난한가, 또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인가.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간다면 면접관이나 그 회사의 사장이나 부장들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고, 내가 만일 사장이 되든가 면접관이 되면 면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고, 부모는 자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예요. 또는 배우자끼리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고, 또는 여러분이 자식이면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시부모, 친정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이 마음가짐이거든요. 인간관계는 곧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이 말을 자식에게 하고 싶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건 없이 베풀어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자, 같이 해볼까요? 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조건 없이 베푼다. 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조건 없이 베푼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식이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인생관이라고 봐요. 또는 인간관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몸이 불편하든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지하철 아닙니다. 나도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요. 근데 저 사람이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 같고 장애인이 아닌데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면
어찌 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조건 없이 베푼다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면 어려운 분이라고 느껴진다면 조건 없이 할아버지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베푸는 마음. 저는 그게 자식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라. 이걸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자식에게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딱 두 부류예요. 나와 비슷하든가, 나보다 잘났든가, 나보다 잘 나가든가, 나보다 어렵든가. 이렇게 구분을 짓자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나는 조건 없이 베풀어라. 이 말을 자식에게 하고 싶고, 두 번째,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고 자식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건 외모적인 얼굴, 또 외모적인 키,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더 예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더 예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보다 성공한 사람, 사회적인 성공한 사람, 또는 나보다 더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 얘기를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요. 참 힘든 거죠. 이거 힘듭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 해야 될까요? 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야. 넌 그대로 온전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 자식들은. 존재라고 불리는 이 사람 한 명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의 옥석이고 그대로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특히나 더 비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죠. 땅덩이는 좁고 인구는 많고 너무 급속도로 발전했고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게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더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걸 자식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넌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야. 이건 사람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타고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보다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고 부유하다고 보는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 없어. 넌 그대로 지금 그 자체로 옥석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식에게 이렇게 실천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두 번째, 나보다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죠.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은 변한다.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은 변한다. 영원한 건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 이 얘기를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요. 자식들이 커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첫사랑을 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이별을 경험해 보기도 해요. 세상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된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이 자연을 보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시도 멈춰 있던 적이 있더냐. 매 순간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네 마음도 자꾸 바뀌지? 그래, 내 마음도 바뀌고 엄마 아빠의 마음도 바뀐단다. 지금 마음에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 세상에 너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니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라, 아들. 집착하지 마라, 딸아.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저는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의 마음가짐이라고 보고, 또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들이 비교입니다. 똑같은 학교 나오고 동창생인데 어떤 아이는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또는 학교 다니다 보면 어떤 아이는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비교하고 나는 누구보다 못 산다. 나는 누구보다 잘 산다. 우리 아빠는 연봉이 얼마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 우리 집은 몇 평에 산다. 너희 집은 몇 평에 사니? 너희 집은 전세니 월세니 아니면 자가니? 이런 기준을 자꾸 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자녀분들의 정서가 그때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컸어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깝죠. 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귀한 존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자체로만 해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변할 것, 영원한 것도 아닌 그런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고 관점에서 자란다면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커서도.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본인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봉사입니다. 작은 나눔이에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아이들 용돈으로 나눔을 하게끔 실천하게 해주세요. 연탄 한 장에 1,000원이거든 이러면서 1,000원만 나눔해도 하루가 따뜻해 라는 말을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제가 권유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건 없이 베풀어라. 직접 연탄 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서 이 아이들도 이 차가운 연탄 한 장을 나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뿌듯해하고 고마워한다는 걸 느낀다면, 아, 내 행동 하나로 봉사 하나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드릴 수 있구나. 내가 참 소중한 존재네. 내가 한번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따뜻한 불빛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세상에서 참 귀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봉사입니다. 돈 10,000원 주고 돈을 몇 억씩 물려주고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자녀분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봉사와 나눔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유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특히나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심어 놓으면 아이들은 평생 걱정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절대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해꾸지를 안 해요. 도와줄 걸 자꾸 연구하죠.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지만 아이들 보면 얼마나 밝습니까?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의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 2번을 위해서는 1번만 실천하면 2번은 자연스럽게 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학교 친구가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하면, 야, 그 친구 왕따 시키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면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작은 나눔도 실천하는 봉사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디서 생기냐면 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자존감이 상승돼요. 그건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꾸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봉사와 나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2번은 1번이 실천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모든 사람은 변한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인연관계든 인간관계든 간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 자녀분은 훌륭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